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울식물원을 다녀오는데 그동안 겨울 내에 움츠렸던 가지 속에서 꽃망울이 맺히고 또 난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수선화가 활짝 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겨우내 이 식물처럼 땅속에 있다가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어서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코로나 전국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주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 전국이 물러가고 새롭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었기 때문에 그 사도 한 사람을 벗어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보면 벗어나는데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이 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까지 본 사람들, 이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형상으로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가 공생의 시작입니다. 공생의 첫 출발입니다. 세례는 곧 고난입니다. 세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는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세례입니다. 이 공생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까지 본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그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 누구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19가 이게 고난 전국이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앙이 온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나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행동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그 빛은 무엇이냐? 참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찌 보면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주를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그 생명의 주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미얀마로 향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3개월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느느웨로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곳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느느웨 성은 그 당시 아수리의 수도였습니다. 큰 성이었고 수도였기 때문에 60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중에 12만 명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살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발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 계속 반복합니다. 피해서 자기가 편한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고 풍랑을 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서 12만 명, 그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많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토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이 고난이 통과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사도를 벗어남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들 이제 도와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현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즉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도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사도는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먹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칠족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색라합이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왕 두 왕을 죽이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칠족들은 마음이 간담이 선을 했다. 마음이 녹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자기들은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요한사도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이 표현을 씁니다. 참 이 주목하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주목하라. 지저스는 포커스. 예수님께 포커스를 딱 맞추라고 합니다.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어려울 때는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목하다 말은 이 영어의 concentr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집중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께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정국 속에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임종을 통해서 이 백신을 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고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 사람을 거부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도 개발하는 약을 개발해서 정말 세계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속히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의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가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유신했다. 도성인설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격을 말씀하시고 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마띠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을 세워요. 여기 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바시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세버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서 이 유수드라고 하는 이 말은 의로운 자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유수드라고 표현하는데 의로운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요셉이다. 요셉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마띠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근데 이 성서학자들을 통해서 보면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12사도에 가입하는 이 사람들.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70문도 속에는 들어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천국에서 지금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 두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 세웁니다.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택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또다시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금식하면 기도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 기도의 교회에서 그 일꾼들은 삼교회에서 기도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또 기도했고 금식했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사도들을 벗어남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기도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세울 때에 다윗 왕을 세울 때 너는 가서 외모를 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에 보세요. 너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너희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에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라 원더풀리 앤 피어풀리 메이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거칠고 사납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심령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을 하나님은 훤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 그 우리 인간의 속을 제일 잘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도의 보선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 그 다음에 봉사의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직분을 주는데 전에 예배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그 교회에 직분을 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직분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성도는, 온전한 성도는 누구냐? 봉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봉사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도가, 온전한 성도는 봉사하게 되어 있다. 온전한 성도는 충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은 세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함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함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즉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가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떠나서 이제 그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누구를 얻었고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제비 뽑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 12지파를 나눌 때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눕니다.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중요한 사건들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라고 하는 두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그 두 사람 중에서 제비 뽑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일꾼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12사도의 보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딱 12사도의 보선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해서 11사도가 됐는데 그때는 뽑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 딱 뽑습니다. 그런데 이 뽑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선택해서 12사도에 가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였더라. 7 집사를 뽑아가지고 7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하고 말씀이 전무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지금 오늘 가야 될 그 미얀마를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또 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쌀입니다. 그 쌀을 또 보내야 돼. 그리고 또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그 사역비가 있습니다. 그 사역비를 줘야 또 3개월을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가서 그 병원에 가서 말씀을 인도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병원에서 30만 원을 헌금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그날 이제 교인이 한 3분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지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또 10만 원 선교헌금을 미얀마 선교헌금을 하셨어요. 또 그날 또 사모님 한 분이 그 어려운 사모님이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미얀마 이번에 선교할 때 사용해달라고 그 사모님 월요일 날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은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그 은혜 기도원 목사님 부부가 이제 양권 선교연합교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동참하셔서 집을 지어서 우리 지난주에 그 전 카톡으로 소식을 알렸는데 그 집 지어준 그 은혜교회 목사님 부부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인도하면서 또 미얀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항상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몸은 미얀마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선교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미얀마의 선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